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경적 교회 1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던 1가부터 6가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이 1가부터 6가까지의 제목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2과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 3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4과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5가 한 몸 많은 지체로 사는 교회적 삶, 은사와 직분, 6과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6가까지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로 이 6가까지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교회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이 유기체라는 것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인위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론적인 결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유기적으로 서로 지체 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서로 유기적인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 한 가족, 한 시민이라고 이 하나라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1과까지부터 6과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이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7과부터 12과까지의 내용은 이런 유기체적인 기초 위에 여러분 조직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유기체적인 하나됨 위에 이 조직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기에 직분자가 있는 것인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배워나갈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될 이 2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는 교회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이고, 이 2번째는 교회가 그 기반 위에 조직체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한가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과를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무리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누군가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그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방가로 이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인 교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최초의 교회였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또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 불순종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백성인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래서 중간에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번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들도 싹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부르시는데 시간이 흘러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삼으시는데,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넣어주겠다라고 이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계속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여러분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에서 보듯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나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백성이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여러분 야곱 다음에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온 나라가 여러분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교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게 형성된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전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정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교회와 다른 점인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인데, 하나님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가로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여러분 신약교회의 차이점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법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우리가 아는 십계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밖에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쯤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제는 구약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새 언약 백성을 내가 만들 거다. 그들은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법조문이 밖에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내면에, 그러니 가슴팍에 이 다 새기는 하나님의 이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부으셔서 태동했던 게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약교회인데, 그래서 신약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 백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맛본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를 보시면 이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가로 1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이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에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 백성이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다 성취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지막 항상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우리가 지킨 존재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갑니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진짜라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데 주님이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2번에 보시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고 욕심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반가로 3번, 우리는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된 교회인데, 교회는 이제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여러분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개별적 존재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나가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라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이 유기체적인 연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먼저는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고 다른 지체가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쁜 것인데 한 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리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썼던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너라는 말을 쓸 때는 개인적으로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다 나머지는 너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복수인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개인적인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되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고 우리의 목적은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됨을 힘써 우리가 지킬 때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묶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예 남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그런데 남남인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그 상황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사랑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방가로 두 번째, 이렇게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며, 이 온전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불일 듯 섬기기 시작될 때 이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함께 자라감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가로를 보시면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개별적인 자로 살아갔을 때 삶의 모든 패턴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삶의 중요한 패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훈련해야 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거짓을 벗어버리고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거짓되게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면을 쓰고 나의 어떤 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감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피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을 있는다 하더라도 서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진실되지 않는 거짓된 관계로, 이 거짓된 관계를 벗어버리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분이 날 수는 있는데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구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도둑질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더러운 말은 물론 음담패설 같은 이런 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남을 헛듣고 모욕하고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이 더러운 말인데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말이기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면함을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말로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과로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인데,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갈 때 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가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든 분을 너희 아버지처럼, 나이든 여성분을 너희 어머니처럼 모시고 너와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를 형제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여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족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살아갈 때 네 가지를 힘쓰게 되는데, 바로 배움과 교제와 성찬과 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더 같이 나누고 더 걸어가야 하는데, 또한 가족이라면 말씀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한몸됨을 누릴 수 있는 이 교제와 성찬, 기도도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족으로 한몸됨을 누릴 때 이 교회는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며 물건을 통용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예배했는데 집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교회를 칭송하는데, 야 진짜 저기는 나도 같은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신적인 존재가 계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칭송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함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입이 마르도록 칭송이 넘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는 무리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자고 해서 전도가 됐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볼 때에도 저들은 우리와 참 다른 삶으로 걸어가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자신의 것임에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율법의 성취인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괄호를 보시면, 교회는 한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의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교회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이 참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나아오는데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몸됨을 누리기 위해서 한몸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눌 수 있으며 가진 것을 나눔이 참된 믿음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신데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부요케 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써 이 예수님께처럼 나눠난 것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여러분 모두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가난 중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서 자신들이 부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나눌 때 우리도 풍족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풍족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원리를 알아서 같이 충만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었던 것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나누어 주는 그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 부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줌으로써 부유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받음으로써 여러분 부유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이 함께 충만해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가를 보시면 한몸 많은 지체로 사는 교회적 삶,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는 한 가족으로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5가에서는 한몸 많은 지체로 사는 삶인데 이 한몸 많은 지체, 즉 몸이 하나인데 지체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전 부분에서 교회는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씀으로써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몸 많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을 교회, 즉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도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는데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는 이건데 저 사람 은사가 너무 부러워 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원망할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이 가장 정확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이 좋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은사가 더 크고 저 사람의 은사는 적은 것이기에 무시하면서 너는 은사 같지도 않아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없었을 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만큼 은사가 부족한 것이니까 서로를 잘 대해주고 섬겨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쳐질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10%만 열심히 활동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부흥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여러분, 이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다면 10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 이외의 90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활용할 때, 이 100이 움직였을 때 이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빈공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같이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모든 성도는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 각기 역할과 기능으로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주께서 이 각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다 받았는데 여러분 직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직분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의 소수에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반대로 바뀌어서 다 직분은 가지고 있고 은사는 못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도 아니고 어떤 승진의 개념으로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 무엇이든지 섬길 때 이 자연스럽게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를 몰라서 일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여러분 모르면 더 섬겨야 합니다. 더 섬기다 보면 결국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게 되고, 발견해서 그 은사를 더 부릴 듯 쓰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 다른 사람들도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적은 공동체에 있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전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해야 될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면 성가대, 찬양팀은 찬양팀, 뭐 주차봉사면 주차봉사. 그럼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적은 공동체를 가거나 그런 곳에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조정을 해주긴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집사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집사님 진짜 말재주도 별로 없고 정말 이렇게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탁월하게 은사가 있었네요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본인만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충만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가를 보시면, 주님은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먼저 그리스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살펴보았던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런 항목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으로 나타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만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며 이 의지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와 장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도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게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또한 집사는 구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인데,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인데, 직분자들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국문일보까지 나왔던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개되었던 좋은 교회였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게 PD수첩인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교회가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청년이 너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디서 보다가 이 사람이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그 목사님인지 그 교회인지 봤는데, 리더를 양육하는 과정에 그 모습들을 보는데 심지어 인분을 먹는 그런 훈련 과정까지 있는 걸 보면서 이 청년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 정말 성경적인 교단을 졸업을 했고 정말 국민일보에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와 같이 사역했던 후배 교육자는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 청년 사역 잘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번 이 교회 한번 봐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후배 사역자하고 제가 경악을 했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때 추천했던 교회가 이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고 온전하게 세워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더 자극적인 것들을 가미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 하나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겨서 그 말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마치 사단이 된 것처럼, 이단에서 들어온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하고 제가 나눴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치 않겠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오늘 우리가 육과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항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우리 주위에서 벌어졌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여러분 그 말씀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케 됨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가부터 6가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한 몸으로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습을 잘 기억해서 이 기초 위에 조직체적인 이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때 질서가 있고 체계적으로 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고 공동체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 처음에는 참 순수했고 이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람이 우상이 되고 어떤 조직이 우상이 되었을 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성경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직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